기도 부탁받았던 그 김은정 자매님은 내일 아침 7시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유도분만을 통해서 내일 이렇게 출산을 넷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출산하기 위해서 내일 이렇게 병원에 아침에 가셔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넷째가 있다는 게 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저에게도 좀 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모 아이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형제님을 통해서 소식이 되면 밴드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니엘의 간구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세번역에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단어를 늘 하던 대로, 그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제가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창문도 닫고, 왜냐하면 이 왕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어떤 걸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좀 표 안 나게 이렇게 창문도 닫고 또 이불 속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인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에 자신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다니엘서를 깊이 보니까 다니엘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무엇을 행하고 또 그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3가지를 두면서 저희가 참 다니엘의 이 기도의 본을 저희가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여기 손을 놓고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그가 날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2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시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지혜가 부족할 때는 이 다니엘의 다른 동료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의 말씀처럼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시기를 또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할 것을, 또 지혜를 구하게 될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다니엘처럼 지혜를 또한 어떤 능력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지혜가 부족한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지혜로 이것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그가 어려서부터 또 그가 나이가 들어서 충분한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또 능력을 부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했을 때 다니엘서 2장 3장에도 응답받았지만 6장 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였고 또 다른 이 총리들 고관들보다 위에 있었고 뛰어났고, 또한 왕이 그에게 이 엄청난 이 대국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했기에 주님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다른 이보다 더 나은 지혜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결과적인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정말 하나님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이 지혜보다는 우리의 얄팍한 깨와 경험으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던 대로 매 순간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것, 또 직장 안에서의 어떤 일들, 또 가정 안에서의 부모로서의 역할들,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역할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이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지게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하였을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저는 다니엘은 그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6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그가 이방 나라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세 번의 총리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기도의 대로 그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형통하게 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도록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우리 다니엘이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가 머문 곳에 기도했던 우리의 이 기도의 이 폭들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휩쓴 산불로 인해 수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비가 왔을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비가 오므로 산불이 이렇게 잦아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산불이 다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됐죠. 근데 오늘 비가 온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의 한 곳에 집을 잃고 터전을 잃는 이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계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죠. 또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잃었던 그분들 마음에 이 비가 지난주와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그들에게 베푸셔서 정말 그들의 아픈 마음이 치료되고 또 그들이 바라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되어졌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을 당하였고 또 그들 또한 터전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을까를 했을 때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여기 손을 잠깐 놓고요.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잠시 볼 수 있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겸비하다는 것은 스스로 겸손함으로 낮추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9장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그 자신의 16절을 보면 그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그곳에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듯,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와의 갈등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며, 또한 그동안 일어났던 일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들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모두의 마음이 치료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정치인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이루었던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만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이전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때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그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듯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구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평화롭고 안전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저런 결과, 또 이런 뜻, 저런 뜻을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이러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9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릎을 꿇읍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상처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에
또 고통받는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스스로 겸비하다는 이 단어들이 가끔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 왕 이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료하였을 때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나와 다를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며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세상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에스라 8장 21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먼 타국 땅에서 이스라엘 웹 고토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엄청난 그 길을 걸어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첫걸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그들이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정말 우리 가운데 일상의 평안함, 일상으로의 평탄한 길,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곳, 교회,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이곳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세 가지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함과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서 서로의 갈등을 벗어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며 잃어버렸던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분열되거나 또 어려움이 없는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 제목과 더불어 또 사회하셨던 형제님께서 동일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 부탁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